네,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라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주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뭐라고 쓰여 있죠? 네, 주보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주 안에서, 주 아래, 주 앞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주 아래서까지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미 힌트를 다 드려도 못 맞히시면 어떡하죠? 네,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오늘도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또한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실 때에 주 안에서 드리고 계시나요? 주 앞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아래에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주 안에서 예배합시다, 주 앞에서 뭔가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행위를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회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를 위해 하고 있는가?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 안에서 복음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셔서도 이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마 굉장히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계속 들게 하며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풀로?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 신방하다 보면은 몇몇 분들은 제가 목사님 설교를 충분히 다 이해하기 위해서 주중에 2번이고 3번이고 설교를 돌려서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참 좋게 들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신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살아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없어. 사람들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리고 자라왔던 배경 지식과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제가 말하는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만무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이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봤나 라는 겁니다. 그 노력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1년 52주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52번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적인 추억,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에도 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좀 좋은 추억을 좀 쌓아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좋은 추억을 52번이나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빼면은 50번, 40번 정도는 쌓는다면, 다른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단순히 책에 있는 말씀, 검은 것은 글씨인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어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고 경험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험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도 잘 못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이번 주 잘 못했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패하셔도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본 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종종 개척하기 이전에 한 2달 정도 이런저런 교회에 많이 다녀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오빠도 힘들지? 그래서 나도 힘들지.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남자분들이 밖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너무 고되게 열심히 일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는 그냥 그 영화부실에서 아기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내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2달 동안 다른 교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걸 경험해 봤어요. 아내한테 내가 다 볼게 2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 보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갔던 제 모교에서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애기가 여룬이가 난리를 치니까는 제가 여기 다른 분한테 피해가 될까봐 여룬을 데리고 그냥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복도에서 그냥 방송으로 들리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제가 그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 또한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저귀를 갈아라. 네. 우리 자녀를 앞으로 낳으실, 결혼하실 우리 분들, 네. 주 안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똥을 닦아주고, 주 안에서 밥을 먹이면서 다 흘려도, 주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 흘린 밥을 다 닦으면서 그래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성장시킬 때에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삶, 목사와 우리의 삶,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시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킨다면 선교사님이 열심으로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해서 한 사람 전도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우리에게는 제자들도 있고 믿음의 후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오래 살았네? 지금 이것을 원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했더니 어떤 것을 얻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했던 노력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내가 잘했더니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걸까요? 지금 우리랑 예수님이랑은 조금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좀 머니까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잘했구나. 이제 너희들이 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욕심과 내 힘과 내 노력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했더니 어떤 것을 얻었더라 라는 그런 불친절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복을 받았대. 오래오래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몇몇 사례들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시작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낳는데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돼 라는 출발과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모, 교회와 성도 이 모든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출발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이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따르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허무하고 허망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들을 잠잠히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선교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때로는 품는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과 기초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기본이랑 기초라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기본, 그리고 기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고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또 검색해 보고 책으로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 차이를 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하니까. 네, 축구에서 기본기가 뭘까요? 네, 패스하고 슛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패스하고 슛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을 그 연습하는 것이 기본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또 볼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뭐 트래핑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거는 기초가 아니라 기본기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하는 그 훈련들, 그거는 기본기 훈련이라고 하지 기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뭘까요? 기초는 내가 패스를 하는 이유, 슛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원리들을 아는 것을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의 목적이 뭐죠?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무데나 패스하고 아무데나 슛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 공간, 그리고 힘 조절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나오는 것이 패스이고 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규칙, 원리 이런 기초를 알고 나서 기본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을 성과들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리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요리에서 기본기가 뭘까요? 뭐 예를 들면은 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시피를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기본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냄비나 조리 도구 그리고 재료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내가 내려고 했던 그 맛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에도 우리 집에서 하는 거랑 다른 곳에서 하는 거랑 왜 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주로 사용했던 재료들이 아니라 비슷한 재료들인데 똑같은 원리를 가진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사용해도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재료끼리 어울리지 않고 이 볶고 삶고 데치는 원리와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그리고 재료들끼리 어떻게 조합을 이뤄야 좋은 맛을 낼 수 있는지 그 원리와 기초를 알아야만 그 기본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기와 기초를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지고 요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맛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맛이 있는 분들 기초 그냥 단순히 어떤 레시피를 외워서 티스푼 몇 번 넣고 숟가락을 몇 번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충 요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거 만드셨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가 뭔데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손맛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와 기본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취미생활, 잘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기본기를 열심히 다지면 가끔은 그 원리와 기초를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평생을 그 기본을 통해서 기초를 깨닫는 것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기초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하면서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바로 기초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유능한 선생님들은 기본기만 죽어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기초를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해왔던 이 신앙생활들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번아웃이 되고 왜 이렇게 허무함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때로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일하시는 원리와 제 삶 가운데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알게 되니까 이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지금 저한테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초를 깨달은 겁니다. 기본기가 뭐가 있을까요? 매주마다 예배를 나오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교에 있다, 수련회가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질서와 기본 문화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기초를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처럼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처럼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이 기초를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무지기수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땐 이렇게 하십시오, 저땐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예들을 막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기초들, 알아야 할 기초들은 이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5가지의 그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6장부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초구나. 기초. 기본기보다는 기초라는 겁니다. 기본기를 잘 다지면 잘 훈련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은 목숨같이. 어른들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죽어서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책 무조건 들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기본기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기들이 과연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다 기초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기본기가 잘못된 신앙으로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로 왜곡시키기도 하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배 처음부터 기초를 딱 박아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예배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래성을 높이 쌓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래를 모으는 기본적인 동작을 계속하는 겁니다. 반복.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래로 흘러내릴 겁니다. 아마도 높이 쌓을수록 옆에 있는 것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초를 다져야 될까요? 벽돌을 쌓아서 딱 기반을 다져놓는다든지 그러면 더 높이 쌓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 그러니까 반복된 기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기는 얼추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물 밖에서 수영을 한다고 치면은 수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물 밖에서는 다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충 어느 정도 동작을.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서 동작 되게 잘하시네. 물 들어가면 열심히 잘하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정작 수영 못하는 사람 물속에 넣어보면은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물에 뜰 수 있는 기본 원리, 팔을 왜 돌려서 어떻게 발을 왜 잠궈치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무리 기본기를 물 밖에서 열심히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실천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물 안에 들어가서 띄워질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몸을 딱딱하게 힘을 주면 이게 돌처럼 굳어서 몸 안에 공기가 없어서 가라앉게 되니까 몸에 힘을 쫙 풀어서 일단 떠보라고. 이것부터 기본 원리부터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수영을 한다 하더라도 힘들기만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본기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요리를 할지라도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본기를 가지고 축구를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슛을 하고 패스를 해도 골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니 힘들기만 한 겁니다. 간혹 배우들 중에서 연기를 할 때에 슬픈 연기, 아니면 여기 다양한 많은 배역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감정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배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 살인자의 역할을 맡는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불륜이나 아니면은 계속 실연을 당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는 배우가 연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 배역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배역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영화나 드라마 사이에 쉬는 텀을 왜 이렇게 길게 가지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팬분들이 저를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나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제가 그 배역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해서 제가 다음 촬영을 계속 미루고 조금 텀을 길게 가지는 겁니다. 원래 자신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다른 배역을 맡아야 하는데 그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아닌 그 캐릭터 자체가 되어버려서 내가 그 캐릭터 자체가 되어서 다시 그 캐릭터에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 배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이것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도 자신의 배역에 심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흉내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만 있는 척하고 살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을 한번 포기해 보기 위해서 그 상황에 놓여봤던 그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 해결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라고 그런 상황을 마주해 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 건지 말이죠. 근데 신앙이 없고 기초가 없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교회도 막 옮기고 그냥 교회를 정할 때에도 참된 믿음과 신앙과 기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점이 되고 나에게 초점이 돼서 그 교회를 고르는 기준이 거길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에서 주님의 앞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그 모든 가치관과 삶과 미래와 내 삶의 태도를 그런 방식들을 다 바꾸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부모 공경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말이죠.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시저, 그러니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 사람이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체계, 가치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공동체였냐면 시저라는 머리를 삼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로마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저로부터 나온 정치적 체계에 의해서 당시에 로마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두고 그 당시에 공동체 체계의 가치관을 설명을 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그 시저와 함께 아래의 계층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탈취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낮은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당해서 학대와 착취당해서 괴롭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틈을 비집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그 이야기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로마 사람들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출발점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라는 이 시저라는 그 정말 단단한 그 반석에 말씀으로 균열을 내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도록 한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복음, 이 교회라는 것을 제시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세계관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로마의 머리가 되는 시저,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따르는 체계와 질서와 가치관이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지체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그 문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상전들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거론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몸된 지체를 위해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비교적 높은 자리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인 사람들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위나 아래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런 존재 자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해봐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처럼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제자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가진 기본 말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각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하고 변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겨우 여러분들의 습관을, 겨우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겨우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각각 삶에 어떤 삶의 실천이 있어야겠습니까?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제목을 원래 다른 걸로 정했다가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 안에서라고 바꿨습니다.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착각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아멘. 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과 함께 있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라는 겁니다. 양도 염소도 그 목자의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백성도 가짜 백성도 그 임금 아래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심화 과정.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온 심각한 문제점은 양도 염소도 모두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진짜랑 가짜랑 보면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그 명품이랑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분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해. 라고 하면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나는 그저 기본기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기초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도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다 연약하니까, 다 죄인이니까 이라는 말로 덮어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염소는 다 아는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진짜라고 확신했지만, 하지만 삶에서 복음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는 염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두려움과 사랑의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종종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편법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전하면서 바른 것들을 바른 교회와 협력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도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염소처럼 하는 일인가? 진짜 양처럼 하고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인 줄 알았지만 가짜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작은 자에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까? 진짜인 줄 알았지만 가짜이었던 교회여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모두가 선교하고 모두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 종종 교회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열매로 알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나온 그 열매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빈약해 보이는 열매일 수도 있겠고 잘못된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바른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주님과의 관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진정한 그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이신 주님 앞에 모든 자들이 엎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저한테 잘하셔야죠 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래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목사에게는 권위가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함께 엎드립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목자고 바른 성도라는 겁니다. 머리이신 주님 앞에 모든 자들이 엎드리는 것,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나와 상대, 나와 환경, 연약함, 불안함, 그리고 나와 죄, 나와 있는 명예, 고집, 비교의식,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사이에는 누가 계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그 연약함과 죄악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엎드리는 데에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과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이고 바른 제자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부모님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와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럴 때가 많은 이제 예시로 사용되는데 어떤 때냐면 고3 때입니다. 분명히 내가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께 바른 기초를 가지고 바른 기본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3만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보다는 직보 가야지. 이게 시험 직전 보강이라고 합니다. 직전 보강 가야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학교 가서 아니면은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너 내일 시험인데 지금 교회 간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장로님의 자녀들이, 집사님의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배워온 것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내가 배웠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는 예외를 두는 거지? 라고 할 때,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우리 부모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제가 고3인데 제가 공부 못하는 거 뻔히 아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시작이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부모님은 기본기만 되어 있었지 기초가 덜 되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더 많은 예시들이 있을 겁니다. 더 다양한 예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다 많은 예시들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은 이러저러 했는데 나 왜 이러고 있지?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서론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너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혼란을 겪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겠다, 예수님을 믿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러한 삶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온 성도가 주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나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합니다. 2025년도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을 보내셨습니까? 한번 2026년도에는 정말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